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이 오면 꼭 이렇게 열어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례를 지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의 아들과 함께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열어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아주 숙덕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봐야 그 선물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열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이게 담겨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의 질병 속에서 네 영혼을 구원해 네 몸을 구원하지 못하게 내 몸을 일으키고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은혜가 이 구원 속에 있구나. 근데 이 구원은 성령이 아니고는 열리지를 않아요. 바울은 율법의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한 율법 학자입니다. 11조와 계명과 율법 학자예요. 언어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 최고의 탑 클래스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을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의 탑 클래스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회당의 예배를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바울은 악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 저급한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영의 종교로 퍼뜨리는 이 하류계층으로 전해지는 이 저급한 종교, 예수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갔습니다. 사회적 체계, 종교적 체계를 흔드는 이 기독교를, 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유대교의 체제를 흔드는 이 기독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직가에서 호련히 하늘의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캄캄하고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모든 생활이 캄캄해지고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는 내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야, 너는 집가로 온 거리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받아라. 아나니아에게는 야,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안수해주라. 예수님이 중매해져가지고 그 사울이 이미 알려진 지식인이고 알려진 유대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한 그 사울에게 어떻게 안수하느냐고, 그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 택한 네 그릇이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첫날이에요. 총각 때 구원의 첫날부터 죽기까지 한 번도 예수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뜰에 본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의 순교한 로마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로마의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순교할 때
3번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 3번 목이 떨어졌는데 세워진 교회라 그래가지고 세 분수 교회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순교교회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네.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속에 영생을 얻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우리 예수가 두는 그 예수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감옥 속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도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는 것도 유익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교제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야.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체험이 첫날이에요. 구원의 첫날입니다. 바울은 군의 첫날부터 저들의 본단에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바울은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제 원로가 되어서 죽을 날이 임박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선한 것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삼은 모든 자에 주실 것이라.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죽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재판장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정언하 자녀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의 구원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은혜구나.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네. 기업이야.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금요일날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한 40명 그래 나옵니다. 그 피아노 치는 아이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인데 얼굴에 광채가 나.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계속 그 아이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토요일 설교 준비하다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어머니의 기도야. 너는 어머니의 위로야. 하나님 너 가정의 축복이야. 네가 기업이야. 실제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산을 보는데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진주를 지은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지으시는구나. 세상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야. 고난 급히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고난이 짊어져야지. 고난이 무겁지 않아. 수고가 싫지 않아. 노동이 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꽃꽂이가 이래 수고하는 분들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래 아름다운 꽃꽂이가 있는 거죠. 오늘 꽃꽂이 한 분, 봉사 한 분은 백권사님인데 춘선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다닌다고 알아줍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 그 수고죠. 감당해야 되겠다. 여성교회들이 여러분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개척교회도 주잖아요. 그냥 왜 그래 줍니까? 수고하잖아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향기가 나게 되잖아요. 저는 제 생일이 음력인지도 몰랐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가더니 제 시간대에 문자가 와가지고 3시 몇 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보니 케이크를 가져와. 야, 오늘 왜 케이크냐? 그러니까 어제가 음력으로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나누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내 자식들이 이 고통을 짊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고통이 은혜라. 나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러나 나가 원망하지 않아.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지금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나 없을 때도 구원을 이루라. 세상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 고통의 은혜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겠어요?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MRI 검사가 있고 MRA 검사가 있어요. A는 여러분 혈관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뇌를 압니까? 의사도 몰라요. 기계가 아는 거죠. 의학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죠. 네. 천국이 성령으로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마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인터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교육자 인터뷰 볼 때 말합니다. 인터뷰하면은 자신감 있게 말해라. 이런 속에 성령이 들어가 보세요. 창조적인 대답이 나오죠. 마음에 힘이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영이 기쁘니까 생각이 기쁜 거죠. 그게 몸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 구원의 은혜가 몸으로 나타나요. 구원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가정에 나타납니다. 가정에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간 제주도 가서 중청도 장로님들, 임원들 모였는데 말씀했습니다. 장로님들 교회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좋은 아버지가 되라. 장로님들이 하루 종일 등산 갔다 와서 한 번도 좋은 분이 없어요. 다 가정의 축복이니까.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 가정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 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나 없을 때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 제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야, 목사님이 다른 술 갈 때, 비올 때 기회야. 그때 잘해.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없습니다. 없을 때 지금 빌립보에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분파의 소식을 들어요. 사람이 당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구원을 못 이루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은 구원의 첫날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첫날을 모르죠.
우리 생년월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서 알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는 우리 낳은 날을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간 게 구원의 첫날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가 내 구원의 첫날이었구나. 그 무더운 여름날 3학년 18명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던 그때 십자가 처음 본 날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첫날이었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첫날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살지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신 하루예요. 구원의 연단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신다.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일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을 지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은혜 받고부터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광주리에 달아내서 도망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돌 맞고 죽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났죠. 이건 빌립보에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고소가 너무 많아. 교회도 사회도 온통 고소라. 행정관료도 고소해. 국민들을 고소해. 청와대도 고소해. 무조건 사람들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면요, 합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으면 저마다는 귀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자기 손해가 오니까 주인이 고소를 했어. 합법적으로 감옥에 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왜? 간수가 폭력한 겁니다. 간수가 매를 친 거예요. 합법적으로 갇혔어요. 합법적으로 갇힌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법의 체계 속에 법의 시스템이 갖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어도 바울이 구원받은 마음은 묶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린 일 당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좋아서 찬송했겠어요. 신라하고 그 캄캄한데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고통스러운데 원망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치범이야. 주현 VIP라. 이게 도망가지 못 착고를 다 채우고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매를 쳤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행하신 은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옥을 흔들어 놨어요? 누가 간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간수가 무릎을 꿇고 겁을 내도록 부부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스퀘이크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감옥의 터전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굴복하고, 선생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그게 유명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예수는 너의 집을 구원한다. 예수가 너의 가정을 구원한다. 바울이 설교하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마귀를 결박하고 원수를 결박하고 이긴 성리의 예수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울이 선포하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설교를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한 설교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국민일보를 이래 보는데 군목 목사님의 간증에 나왔어요. 성길고 군목 목사님인데 유방암이 걸린 거야. 근데 남자 군목 목사님이, 제가 군대 가보니, 군대 선교하러 가보니까 최근에 여자 군목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남자 군목 목사님이 남자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6,000분의 1이래요. 6,000분의 1. 의학적으로. 6,000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래요. 근데 암이라는 게 여러분 연구해보면 알지만 암이라는 게 어딘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암이 어딘지 몰라요. 암 낳고 수술했는데 암세포가 남아있어. 이 혈액이 피 속에 돌아다녀서 그 피가 가서 어디 자리를 잡으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암세포가 1cm다, 2cm다, 7cm다 하는 것은 그 세포가 형성하는 거예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군대 초소마다 지오페 초소마다 추위에 고향을 떠나 부모에 떠나 있는 그 군인들에게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암 환자들 여러분 알다시피 6개월마다 체크업하게 되거든요. 수술한 후에 체크업하게 되는데 체크업을 받으러 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이분이 생각했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엇이 내 속에 암세포를 사라지겠을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원더풀 피스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12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객기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내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거이 사해. 손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길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원더풀 피스. 우리 성도 중에 다음 주에도 우리 암 체크업이 있거든요. 고통이 없는 평안이 아니고 고통을 이기는 평안. 슬픔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슬픔을 이기는 평안. 이 원더풀 피스예요. 감정의 평안이 아니고 삶의 평안, 믿음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 이 원더풀 피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당을 짓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핍박해요. 40명이 당을 짓는 겁니다. 40명이 당을 지어서 저 바울이 입을 쳐라.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 유대교의 지식인들과 제사장들이 연합해가지고 바울이 입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입을 쳐도 바울의 복음을 막지 못해요. 바울을 영내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입을 치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짓던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담대하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는 로마의
반드시 나를 정언하게 되리라. 빌립보서도 사도 16장에 억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지진을 건드시는 거예요. 다시 죄수들 속에 갇혀서 같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보름 동안 14일 동안 구원의 살려망이 다 끊어졌어요. 모든 배 안의 기물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바울 속에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담대해라. 이 배에는 생명의 손상이 없다. 배는 파손될 것이나 이 생명은 손상이 없다. 바울이 어떻게 담대히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튿날 가지고 담대하라. 어젯밤에 주께서 내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으니 반드시 이 배가 걸리리라. 멜리데 섬에 걸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나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예수께 잡혀있는 건 사실이야. 잡혀있기 때문에 난 달려가. 다음에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뒤인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지금까지 산 건 오직 은혜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은혜인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잡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앞에 있어. 구원의 의지야. 내 남은 시간의 카운트다운에 앞에 걸 잡으려고. 나는 옆도 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달려가. 구원의 연단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마음이 붙잡혔어요. 부름의 상을 달려가요. 제가 우리 어떤 지방 장로님 이렇게 만나니까 서아프리카를 가는데 자격증을 7, 8개를 땄어요. 이발소 자격증, 부부가 미용사 자격증, 수지침 자격증 다 땄어요. 왜 그렇게 땄냐 물어봤더니 남원식 2 내외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려고. 자기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헌신하려고 기술을 따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해. 내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 내가 비록 지금 이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섬기고 주님이 일해야 되겠다. 분명해요. 왜? 그것이 부름의 상이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한 주신 내게 비전이야. 난 그걸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걸 잡으려고 앞에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압니다. 구원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항상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떨림이 있습니까? 이거 트렘블이라 그러죠. 음악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절에 음악하는 것은 제 속에, 이 목통 속에, 이 배 속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오죠. 이게 떨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해가지고 내한테 트렘블, 떨림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어요. 예배 때 떨림이 있습니까? 제가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대로를 가야 되는데 논길로 가로질러 가는 거야.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다니고 짐승들도 다니고, 그 논이 굳어져 본 거야. 딱딱해졌어요. 근데 일꾼 아저씨가 봄이면 논을 갈아야 돼. 그래서 소를 끌게 하고 쟁기를 이렇게 일꾼 아저씨가 딱 갖다 대고 가는데 쟁기가 부러져요. 땅이 얼마나 굳어졌나 할 것 같으면 쟁기가 부러져요. 그래서 일꾼 아저씨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물을 대.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대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근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불순종을 딱 집어넣으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상이 돼요. 공산주의가 왜, 아이들 공산주의에는 주체 사상을 왜 아이들부터 교육합니까? 아이들부터 사상이 들어가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굳어지는 거야. 사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부자 거 뺏어 공동 같이 잘 살자.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 항상 선정하고 선동하는 거 배우는 거야. 그게 캄보디아야. 그게 중국이에요.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이라서 무슨 총칼 차거나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일 안 해. 젊은 애도 공부 안 해. 제가 감리교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어려운 교회들, 교회야 이 어린이집까지 다 월급을 줘요. 다 준 공무원이야. 책임이 되면 교단이 다 져야 돼. 애 하나 폭력 문제나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지. 나라에 돈을 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정부의 돈을 더 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선교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야지. 내가 가난해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 최저 생계비 보장하라. 같이 나누자.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응급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 수는 많아지고 돈 내는 사람은 적어져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가서 맞고 저 돈을 저렇게 맞고 아무리 하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상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줘가지고 진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진. 사상의 진은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빌드라고 합니다. 사상의 진을 딱 형성하면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교인들도 섬기려고 그러질 않아. 일 안 해.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할 봉사에 땀 흘려야지 생각 안 하고 내가 대우받아야지. 왜? 마귀가 그런 사상을 주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통이 없이 은혜가 있어요. 희생이 없는데 잘 사는 가정이 있어요. 잘 사는 가정 보면요, 부모 때는 누구나 눈물로는 희생이 있어요. 눈물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 중에 아주 축복받은 가정이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울 때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나가고 자기가 이래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데 돌 놓고 설교를 했대요. 돌 놓고 그게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 그렇게 잘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했대.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와 엄마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론이 무너져야, 우리 삶의 이론이 때오리 이론이 무너졌는데, 이론이 우리는 딱 있는 겁니다. 내 이론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론, 십자가의 이론, 복음의 이론이 아니고 내 이론으로 딱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견고한 질을 딱 무너뜨려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떨림이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사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패가 사성이 돼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 사람이. 제가 우리 교육자도 그러니 실패할 수 있어. 다음에 안 하면 돼. 더 잘하면 돼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가 의식이 되어본 거예요.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아. 왜? 실패가 습관이 된 거예요.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불수 회개하면 돼. 불수 습관이 된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케 한 은혜가 트램블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탁 치면 떨리잖아요. 천지가 떨리잖아. 그게 트램블이에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트램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진동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어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포스트 팬데믹에 의해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제 전염병이 간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15세기 패스트에 대해 종교 개혁과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 부의 가치가 바뀌는 것처럼 문화가, 컬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장례 갔는데, 병원에 장례 가면 꼭 장례 가는 사람을 개인 취급해요. 전화번호 하나 빠르게 잘못 썼다고 다시 불러와서 쓰게 하고, 코드 다 찍게 하고, 날짜 틀렸다고 고치게 하고, 주소 틀렸다고 고치게 하고. 장례 조문 가는 사람이 꼭 범죄인 취급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써가지고 전부 다 완장 다 찬 겁니다. 병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세원교회 와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돌잔치 때에 돌을 해서, 돌잔치에 돌은 이 선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돌잔치라면 돌잡이라는 게 있었어요. 돌잡이 있었는데, 이제 실도 갖다 놓고, 또 연필도 갖다 놓고. 제가 이제 돌잡이 한데 가정들이 보니까 뭘 제일 좋아하나 보지, 또 그게 이제 교인, 어떤 부모들은 보니까 어린아이들 장난감 청진기도 갖다 놓고, 또 조그마한 주먹으로 판사들이 하는 그 의사봉도 갖다 놓고, 우리 애가 의사봉 잡으면 아이고 판사 되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판사 되겠다 그러고 좋아하고, 또 청진기를 잡으면 아이고 우리 손자 의사 되겠다 좋아하고, 또 돈을 잡으면 기업가 되겠다고 좋아하고, 돈도 적은 돈보다는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잡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면 뭘 안 좋아하나 봤더니 실 잡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실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인데. 누구의 소원입니까? 부모의 소원이죠. 야,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정한 소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정치가들이 저렇게 말을 할까? 안중근 의사는 무관입니다. 일일 불독생 구중생 형극이라 내가 책을 읽자면 가시가 나온다. 이순장은 칼을 잘 쓰는 무관이 아니에요. 난중일기에 보면 수리에 긴 칼 옆에 차고 수리에 혼자 앉아
여러분, 이순장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명랑대전이 있는 겁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책을 읽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비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지한테 돌아와요. 몇 년 전에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안 아팠더니 다 방송국에, 다 신문에, 다 리코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하는 말이 자기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 두렵고 떨림으로, 야,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구나. 소원에 응답하고 싶은 욕구, 이게 시너기즘, 이게 신의 협력선입니다. 장로교가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났다가 아니고, 바우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는 레스판스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원에 내가 내 삶으로, 내 기도로 응답해야 되겠다. 이게 신너기즘, 신의 협력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신,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영생의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나타났냐, 오늘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억울히 거스러진 세대가, 세상은 다 거스러졌어. 다 바뀌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빛이에요. 은혜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이 임하니까 영광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이 캄캄을 가리우니라.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에 나오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자녀들이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연단을 통하여 성령의 떨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투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몸의 치유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